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유튜브 시청자 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노미 목사입니다. 오늘 2024년 8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 안희수 여사님이 쓴 우리 그럴 수도 있지 책을 통해서 함께 감화 감동받고 또 믿음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읽을 때 집중하게 하시고 또 안희수 사모님의 영성 있고 깊은 감동이 있는 이 글들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또 1년 함께한 독자들 마음에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또 함께 도전이 되고 또 함께 각성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화 감동받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29장입니다. 사장님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우리 책 읽기도 저와 우리 김요셉 우리 성도님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처음 만나서 인사를 나눈 그의 인상은 보통 미국에 처음 온 사람과는 사뭇 달랐다. 뭐든 다 아는 사람의 자세였고 또 누구나 자기를 도와야 할 의무라도 있는 듯한 말과 행동이었다. 하지만 30세가 넘은 미혼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굳은 의지가 남다를 것이고 태도 역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려니 하면 이해하지 못할 일도 아니었다. 어디 계실 곳이 있습니까? 그는 오히려 의아한 듯이 말했다. 어디 다른 데 있을 곳이 있겠어요? 목사님도 아니고. 교회로 찾아온 그녀는 큰 짐가방을 2개나 가지고 우리 집에 머물게 되었다. 저는 본래 음식을 해보지 않아서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음식을 잡수셨어요? 곁에 서 있던 여학생 질문에 그녀가 설명을 했다. 오빠가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하는 회사 사장입니다. 사장집인 만큼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욱이 부엌에서는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오빠와 함께 살았고 오빠는 저를 무척 아끼고 사랑하셔서 굳은 일을 시키지도 않으셨어요. 자매님은 서울에서 무엇을 하셨는데요? 저요? 저는 전도사로 주님의 종이었으니까요. 정신신학교를 졸업했죠. 또 음악에도 취미가 많아서 교회에서 바쁘게 봉사해왔죠. 그러니 언제 부엌일을 해볼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하여 그녀는 부엌일에는 참여하지 않고 식사에는 불평 없이 늘 같이 즐겼다. 그 당시 우리 집에는 학생들이 언제나 끊어질 사이 없이 같이 있었다. 잠깐 머물고 나간 학생도 있었지만 또 몇 달씩 머문 학생들도 번갈아 있는 일이 예사였다. 바로 그때는 여학생이 있었다. 이 여학생은 한국에서는 부엌일을 많이 하지 않은 솜씨였지만 나를 도우려고 무척 애를 쓰면서 청소도 같이 하고 음식 만드는 일도 꼭 같이 하곤 했다. 마치 숙박비나 식사비를 내지 못하는 대신에 집안일이라도 도와야겠다는 태도였다. 그 학생은 눈치도 빠르고 말도 빨리 했다. 옳지 않은 일이나 염치 없는 언사에는 기탄 없이 자기 생각을 말해버리는 그런 성격인 것이다. 때문에 여전도사와 그 여학생에 대하여 한편 우습기도 하고 저럴 수가 있나 싶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럼 전도사님 무턱대고 여길 찾아와서 계시려고 오신 거란 말씀이세요? 그럼 학생은 방세 내고 밥값 내고 일해주고 있어요? 방세도 밥값도 내 형편이 아니니까 일하려고 애쓰는 거죠. 난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가사일만 아니면. 가사일에는 영 낙제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미국에서 살려는 생각을 하셨어요? 댁은 언제 왔어요? 나는 몇 달 전에 왔지요. 우리 오빠가 일본에 계셔서 거기에 찾아갔더니 일본에서는 살 수 없으니 미국으로 가라고 해서 왔지요. 가정부로 이민 수속을 해왔는데 초청을 한 그 가정에 갔더니 말이 통하지 않으니 나가라고 해서 나왔지만 갈 데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소문난 이댁 목사님을 찾아와서 오빠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빠만 오시면 서울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사실 나도 가정부 자격으로 왔어요. 나는 나를 초청해준 미국인 집에 연락도 하지 않았고 또 갈 마음도 없어요. 그냥 이 댁에 먼저 찾아온 거죠. 그럼 이 댁에 쭉 계시려고요? 그럴 수야 있나요? 여하튼 이 큰 나라 부자 나라 자유의 나라에 왔으니까 사장이라도 한 자리 하고 돈도 왕창 벌어야지요. 아니, 전도사님이시라면서 그런 야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가정부도 할 수가 없으니. 거실에서 나누고 있는 그들의 대화가 내 방에 들려왔다.
사장이라도 한 자리 해야 한다는 전도사의 말이 우습기도 하였지만 심상치 않은 생각을 가진 것에 놀라기도 했다. 전도사뿐만 아니라 그 여학생도 만만치 않은 생각을 가졌구나 싶었다. 대화가 계속되었다. 이댁 사모님은 교회 강사로 미국 전역을 누비며 다니시고 돈을 왕창 벌어 쓰신다는 소문이던데 정말일까요? 왕창 벌어 쓰시는지는 몰라도 오고 가는 사람마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주일마다 내 식당같이 잔치를 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또 유학생들을 데려가서 약혼식 결혼식까지 해주고 살림 차려주고 학비도 대어주는데 그런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목사님 월급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들어온 소문이 공연한 소리는 아니었군. 이댁 사모님과 목사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돈이며 집이며 시간이며 모두 다 바치냐고 불이 나게 일하시는데 전도사님은 신학교를 나와 주님의 종이라면서 왜 그렇게 다르시죠? 사람마다 다른 거지 뭐. 꼭 같으란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 전도사님 오빠가 사장이시라면 돈도 많이 가지고 오셨겠네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미국에서 사업을 해서 사장님이 되겠다는 말씀이죠? 돈 없이 어떻게 미국에 오겠어요? 댁은 돈이 없나요? 조금 가지고 왔지만 지금까지 다 써버렸지요. 돈도 없지만 한국 정부에서 100불도 못 가지고 가게 하는데 전도사님은 어떻게 돈을 숨겨 오셨어요? 인형 몸속에 돈을 넣고 인형을 가지고 왔지요. 도서관에 눈을 가리우는 방법이 또 있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군요. 아부를 잘하셨나 보군요. 한국에서 안 되는 일이 어딨어요. 되는 일이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곳이 한국이라는 나라 아닌가요? 그럼 돈이 있을 텐데 밥값이나 좀 내세요. 미안하지도 않은가요? 학생은 내고 있어요? 나야 돈이 없으니까 일을 돕는 것이고요. 전도사님은 밥도 굉장히 많이 드시던데 어떻게 공짜로 얻어먹고 공짜로 자고 그러세요? 언제까지 그러실 건데요? 학생, 꽤 당돌하군. 자기도 공짜로 먹고 자면서 남에게는 별소리를 다 하는군. 돈이 아까우면 선물이라도 드리세요. 큰 가방에 뭐든 많을 것 아니에요? 내가 사모님께 인형을 드렸지. 그랬더니 당신은 제일 좋아하지 않는 게 인형이라고. 그 이유는 신앙적 체험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인형을 집에 들여놓지 않는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드리지 않기로 했지. 왜 하필이면 제일 싫어한다는 인형을 드리셨어요? 다른 좋은 것도 많은데. 다른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고추장을 가져왔는데 그것도 안 드신다고 하시고. 그 당시 미국에서 고추장을 사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미국에 오는 분들이 고추장을 가져오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이 두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 집에 살면서 주일이면 교회에 같이 가서 여러 사람도 만나고 예배도 드렸다. 그러는 동안 여학생은 일본에서 오빠가 왔고 오빠와 함께 있기 위해 우리 집에서 나가게 되었다. 계속 남아있던 전도사는 내가 해주는 밥을 먹는 일이 그에게 편하지 않았던지 부엌에 나와서 일을 돕곤 하였다. 그러나 일단 부엌에 나오기 시작하고서부터는 모든 일이 요리까지도 자기가 하는 방법이 제일이라고 주장했고 내가 하는 반찬은 한국식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 전도사가 요리를 잘하는 것을 보고 나는 또 한 번 무척 놀랐다. 그는 요리를 하면서 나에게 상세히 가르치며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 다음엔 청소도 따라서 했다. 힘이 세고 성격이 급해서인지 순식간에 청소를 해치우곤 했다. 그가 어느 날 내게 말했다. 사모님, 그 여학생, 아니 건숙이 말이에요. 그 애는 굉장히 당돌하고 사나워요. 오늘 교회에서 만났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던가요? 저보고 염치 없이 언제까지 사모님이 해주시는 밥 먹고 공짜로 살겠느냐 하면서 그 집에 있으려면 밥하고 청소하고 손님 접대하는데도 정성스럽게 도와드리라고 명령적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다 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지요. 하지만 저도 언제까지 이렇게 신세만 지고 있을 수 없으니 가정부 일이라도 얻어서 일을 해야겠어요. 그날부터 그는 신문을 보고 가정부를 구하는 집을 찾아 전화를 걸어서 알아보았다. 그러다가 제일 월급을 후하게 주는 집을 찾아가 일하기로 해하였다. 내 차에 짐을 싣고 신문에 있는 주소로 찾아갔다. 가는 도중에 그동안 집에서 배운 쉬운 영어를 연습해보는 그에게 간곡히 이야기했다.
그 사람들을 돈을 내고 전도사님의 일을 요구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참고 견뎌야 오래 일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영어도 배우지 못하고 일도 못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인내심을 길러보세요. 또 미국 가정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배우기에도 좋은 기회예요. 학교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참고 견뎌야 하는 일 잊지 마세요. 사모님 두고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집에 가면 영어를 잘 익혀서 미국 사람과 똑같이는 못해도 사모님을 놀라게 할 만큼 척척 해볼 거예요. 두고 보시라고요. 영어를 한국 사람에게 배우니까 서툴고 잘 안 되는 거지요. 미국인 가정에 들어가 같이 살면서 영어를 배우면 얼마나 쉽고 빨리 배우겠어요. 헐리우드 가까이 있는 미국인 저택은 제법 고급스러운 가옥이었고 정원도 전문가의 솜씨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배를 누르자 한 젊은 미국인이 나와서 세문을 열며 찾아온 이유를 물었다. 가족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주인과 약속을 했노라고 했더니 곧 알아듣고 인도해 주었다. 주인 남자는 없었고 여주인이 거실에서 맞아 주었다. 한 50세쯤 되어 보이는 그 부인은 인상이 좋지가 않았다. 얼굴에는 거만함이 가득했다. 전도사를 아래 위로 훑어 보면서 입을 열었다. 이래 보시오. 일과는 집안 청소와 부엌 일이니까. 우리는 그 여주인이 안내해주는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영어는 얼마나 할 수 있지요? 쉬운 말만 조금 하나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힘이 드실 거예요. 의사가 잘 통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내가 얼른 설명을 하자 그 여자는 전도사의 얼굴을 다시 훑어보았다. 청소하는 일이니까 말을 많이 몰라도 괜찮겠지요. 전도사와 나는 그녀가 거처할 방으로 안내되었다. 나는 더 있을 필요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우리 집에는 쉴 새 없이 젊은 학생들이 들어왔다가는 나가곤 하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집이었기에 믿는 집에서 오는 학생은 우리 집에 있기를 더욱 좋아했다. 그래서 직업까지 얻어주나 늘 바빴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무렵이었다. 밤 9시쯤 되었을까. 거리가 조용해졌을 때였는데 갑자기 큰 울음소리가 우리 집 근처에서 들려왔다. 그 울음소리 마치 한국에 장사 지내는 집에서 들려오는 곡소리와도 같았다. 때문에 우리 집 사람들은 모두 놀라 뛰어나갔다. 집 밖으로 나가고 나는 깜짝 놀랐다. 전도사가 그 무거운 가방을 양손으로 끌면서 대성통곡을 해가며 집으로 걸어오는 게 아닌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전도사님? 왜 이러세요? 그의 곁으로 다가서며 다급하게 물어보았죠. 울음뿐이었다. 라이어, 라이어. 누군지 화가 난 음성으로 전도사를 나무랐다. 아이바이 울음을 그치십시오. 여기가 한국 땅인 줄 아시오? 미국까지 와서 이게 무슨 추태요? 그쳐요 어서. 또 누군가 코웃음을 치며 이야기 한마디 했다. 아이고 꼴분견이네. 이게 무슨 망신이람? 한국 사람 얼굴에 먹칠해도 유분수가 있지. 아휴 창피해. 전도사는 큰 소리로 자기를 비웃는 음성을 듣고서야 울음을 그치고 집으로 들어왔다. 집에 있던 젊은이들은 한결같이 수군거리며 상식이 없느니 염치가 없느니 하고 말이 많았다. 그게 무슨 전도사냐느니 분수 없는 행패꾼이냐는 수군거림도 있었다. 나 역시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었다. 그가 신학교까지 나온 전도사인 만큼 그 행동이 더욱 무지하고 지나쳐 보였다. 잠시 후 그는 배가 무척 고팠는지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많이 남아있지 않은 음식이었지만 저녁 식사하고 남은 것을 모두 내어서 데워주었다. 그는 오랫동안 굶은 사람처럼 말도 없이 있는 대로 모조리 다 먹었다. 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모님, 그 땅개 같은 여자 보셨지요? 네, 그 집주인 여자 이야기예요? 네, 그냥같이 못된 인간을 저는 처음 봤어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말을 마구 하시면 되나요? 좀 더 좋은 말로 하셔야죠. 죄송해요. 하지만 제 가슴이 이렇게 터지도록 아픈데 어떻게 좋은 소리가 나오겠어요? 이때 방 안에 모여 수군거리던 여학생들이 부엌으로 몰려나왔다. 전도사님, 나이값을 하셔야죠. 어떻게 길거리에서 이 한밤중에 울어대세요? 그렇게 분별이 없으세요? 전도사님이란 분이 어떻게 그게 무슨 꼴이에요?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바람에 전도사는 방칼 기세를 잃었는지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이었다. 전도사님,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이어 라이어 하던 것은 또 뭔가요? 사모님, 거짓말쟁이를 영어로 라이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울면서 그 말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제일 나쁜 욕이 라이어라면서요?
우리는 그 말을 듣고 폭소를 터뜨렸다. 그래, 그 주인 여자를 욕하는 말이었어? 그렇지요. 제일 나쁜 욕을 하려니까 그 말이 나온 것이지요. 그 말은 어디서 배웠지요? 나는 가르쳐주지 않은 말인데. 서울에서 배웠지요. 우리는 또 한바탕 웃었다. 그래도 그렇게 통곡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런 버릇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는 그 말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다. 그의 오빠는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데 오빠 부인은 언제나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 원수를 갚는 길은 대성통곡을 하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올케가 마음을 아프게 하면 다른 아무 말도 없이 큰 소리로 엉엉 울어버려서 오빠가 그것을 듣고 대신 부인을 나무라기 때문에 자신은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남매는 이북의 부모님을 두고서 남매만 월남을 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이제 당신은 아주머니라도 될 만큼 나이가 들었고 더군다나 교회 성직자가 아니에요. 더욱이 목사님 때 앞길에서 그런 줏대를 보이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야만인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자기보다 훨씬 젊은 여학생이 그렇게 몰아세워도 그는 말이 없이 내 얼굴만 쳐다보았다. 목사님은 설교 준비가 바쁘신지 여자들이 술렁거리는 동안에도 방 안에 들어가 문을 꼭 닫고 모른 척 하셨다. 다행스럽게 생각되었다. 그는 그 집에 들어간 날부터 그 주인에게 심한 눈초리를 받아가며 일했던 고충을 털어놓으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했다. 거기서도 그렇게 큰 소리로 울었어요? 아니지요. 어떻게 그렇게 울어요? 그 말에 모두는 한결같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다. 그 후로 여학생들은 여러 사람 들어오고 나갔지만 그 전도사는 우리와 함께 살았다. 그래서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믿는 자의 자세,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행동과 말에 대해 조심할 일 등을 일러주었다. 그럴 때면 그는 습관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사모님, 저도 신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염려 마세요. 잘 아는 상식인걸요. 그는 그렇게 잘 아는 상식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느낌이라는 게 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자꾸 말하면 잔소리 될 것 같아 가르치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우리 집에 드나드는 사람마다 하는 말이 있다. 전도사님, 언제까지 여기에 계실 거예요? 전도사에게는 이 질문이 고통이 되었는지 하루는 내게 다른 직장을 구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정부가 아니고 바느질 공장에 직장을 얻어 바래다 주고 데려오고 하는 가운데 재봉사 일을 맡아하게 되었다. 처음 하는 일이라 몹시 어렵다는 불평을 집에 돌아올 때마다 터뜨렸다. 그러나 날이 가고 달이 지남에 따라서 그는 점점 불평이 없어지고 공장에 오가는 것도 버스로 자기 발로 해결하였다. 그리고 돈이 벌어지는지 현금도 하고 또 시장에 들려 채소나 고기를 사가지고 와서 자기 점심을 싸가지고 가기도 하였다. 물론 바느질한 일이 쉬운 일이 아닌 만큼 그는 몹시 고단하고 피곤해 보였고 측은했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사람들이 묻는 말에 이제 염증이 났는지 아파트까지 얻어 이사를 해나갔다. 이사간 뒤로 한두 번쯤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더니만 그 후로는 주일에도 보이지 않았다.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면서도 그의 얼굴은 볼 수가 없었다. 알고 보니 그의 일에 재미를 붙여 시간 외의 일까지 더하여 늦게 귀가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주일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신방을 가도 그는 늘 없었다. 그것도 알고 보니 공장 가까운 곳에서 이사를 가놓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것이었다. 세월은 너무나 빨리 지나갔다. 더욱이 나는 각 미국 교회 집회 일로 집을 떠나는 일이 잦았고 또 일부러 숨어버린 사람들까지 낱낱이 찾아낼 만한 시간이나 정성도 부족해서 전도사의 일은 까맣게 잊고 말았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참 사뭇 궁금합니다. 내일 이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희수 사모님의 귀한 글을 통해서 또 오늘도 또 재미도 있고 또 많은 것을 느낍니다. 오늘 전도사가 참으로 한국 땅에서 귀하게 커서
살다가 저 미국땅 가서 이런저런 일하면서 험한 꼴도 당하고 저를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오늘 야니수 여사가 또 아마도 이 여인을 잘 도와줬을 걸로 생각드는데 우리들도 이렇게 정말 직업 때문에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이 내 주변에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정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오늘 하루도 내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바나바처럼 정말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변화돼서 갔을 때 아무도 무서워가지고 친구도 되어주지 않고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 바나바가 그 사울의 손을 잡고 데리고 다니면서 그가 어떻게 주님 만났는지 어떤 사명 받았는지 또 어떻게 열심으로 전도를 했는지 그렇게 변화하면서 그 사울이 잘 적응하고 또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듯이 우리들도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을 늘 도우면서 위로의 아들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우리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